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이 사람은 죄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중풍병에 걸린 어떤 사람에게는 그의 죄 때문에 이 심한 중풍병에 걸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처럼 고난도 성경에는 명백하게 죄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죄와 상관없이 그의 유익을 위하여 주시는 고난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죄로 인한 고난일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그 고난이 나의 죄 때문에 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에 대한 분명한 자각과 회개가 있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시대에 이 대환란이 임한다고 하는데 이때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박해받는 성도들의 고난은 죄 때문일까요? 아니면 죄와 상관없는 유익한 고난일까? 한번 스스로 답을 해보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박해가 있을 때에 그 당시의 유대인 성도들이 자신들이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한 것을 알면 그대로 답이 나옵니다. 당시 참된 유대 성도들은 자신들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악한 행동을 오랫동안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즉시 징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인자하시다는 표지이다. 유대인들은 안티오쿠스의 이 박해를요, 자신들에 대한 징계다 이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방 민족에 대하여는 그들의 죄를 즉시 벌하지 않고 그들의 죄가 막중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신다. 그러나 우리 민족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때마다 벌을 내리셔서 우리의 죄가 절정에 이르지 않도록 해 주셨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방 나라의 경우는 그들이 죄악을 깨닫고 그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가 없어요. 그냥 내버려 뒀다가 그 죄악이 가득 찼을 때에 그들을 멸망시키는 거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예?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이것이지요.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유가 뭐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7족속 중에 가장 강성한 아모리 족속이 아직 죄악이 가득 차서 멸망시킬 정도의 수준에는 이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가 될 때까지 너희들은 이집트로 가서 번성한 민족이 되어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이방 나라도 죄악이 멸망받을 만큼 가득 차지 아니하시면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이 죄악이 그치도록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을 뿐이에요. 제가 남이 잘못한다고 가갖고 야단치고 막 징계하고 그럽니까? 아니죠. 자기 자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잘못했을 때에 그 죄악이 멸망받을 만큼의 죄악으로 쌓아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중간에 충고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징계하시는 은혜입니다. 안티오쿠스에 의해서 환난을 당한 유대인들 성도들은
그들이 받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죄로 인하여서 징계를 받을 때에는 이러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잘만 살다가 착복한 돈들을 갖고 유산까지 왕창 물려주고 성대하게 장례식까지 해갖고 죽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최후는 영벌입니다. 멀리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영벌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선제적으로 징계하시어 우리의 죄악이 멸망받을 만한 그런 죄악으로 커지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히브리서에 주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왜 이렇게 야단을 많이 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집 나가는 자식은 철없는 자식이죠. 그죠? 친아들이고 친딸이기 때문에 징계하고 야단도 내고 가끔 성질도 내는 거지. 근데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정당하게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징계받을 때에는요, 자신을 돌아보고서 신속하게 회개하고 감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계속 돌이키지 않고 버티다가 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는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하나님이 징계했어. 막 병들게 하고, 너희들 재산도 망하게 하고 그렇게 했어. 그래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그래서 징계의 레벨이 다 레위기 26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청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너희 나라가 포로로 다른 나라로 잡혀간다고 그랬어요. 거기까지 간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잘 분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자기 삶을 편안하게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그리스도의 예표인이 안티오쿠스가 박해할 때에 참된 유대인들은 그 박해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더 쌓아서 멸망에 이르지 않게 하시도록 은혜로운 징계다. 그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성도들을 박해할 대환란 속의 성도들도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일까?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대환란을 겪는 성도들은 사실상 휴거되지 않고 남은 성도입니다.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둘은 남성 면사이긴 하지만 보통 아들 하면은 전 자손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가족이 같이 잤어요. 한 방에서. 어느 날 나만 남았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부부가 같이 잠을 잤는데 한 사람은 휴거되고 한 사람은 남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성도가 있는 반면 땅에 버려둠을 당하는 성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둘 사이의 차이는 무엇이냐?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주 안에서 산 성도와 그 행위가 모질한 성도의 차이인 것입니다. 이것은 죽은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후에도 행위가 올바른 사람들은
부활하고 휴거되지만 그렇지 못한 성도들은 나중에 되는 거죠. 그렇게 휴거되지 못하고 땅에 남은 성도들은 적그리스도의 박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성경이 끔찍하게 예언하고 있는 대환란입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런 말을 흔히 한자로 전무후무한 환란.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이 대환란 중에는요, 두 가지 종류의 환란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드리는 대재앙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요. 그날들을 감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환란의 날짜가 성경 전체를 보면 감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 날짜는 나와 있습니다. 예? 감해지는 것은 아니고 성도들이 재앙을 당하되 비교적 약하게 당하던가 아니면 그 재앙이 그 지역 성도들이 있는 곳은 피해 가던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엿볼 수 있냐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 직전에 10가지 재앙이 딱 내릴 때에 애굽 땅에 이스라엘이 사는 고센 땅에 다 재앙이 내렸습니까? 몇 번째 재앙까지는 다 같이 내렸어요. 몇 번째 재앙까지? 예? 이래도 모르면은 안 되지. 예. 세 번째 재앙까지는 구별 없이 내렸어요. 그런데 네 번째 재앙부터는요, 감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있었던, 출애굽기에 있었던 그 모세 오경에 있었던 것들은 마지막 시대에 재현되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내 백성 사이를 애굽, 즉 내 백성, 바로의 백성입니다,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지금까지는 재앙이 똑같이 내렸지만 네 번째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지역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인 표징이 나타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때에는 성도들이 이 하나님이 내신 재앙에는요, 긍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환란에는요, 적그리스도가 일으키는 환란이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일으키는, 그건 대박해라고 봐요. 대박해. 이거는 감하는 은총이 없고 오히려 더 어떻게 돼요?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야. 이 고난은. 예? 이 고난 속에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져요. 그 전에는 막 성도들에게 능력도 나타나고 막 그랬는데 이때는 그냥 적그리스도에게 하염없이 막 당한다고.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 그게 대환란이 3년 반이에요.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네? 성도의 권세가 다 깨져요. 이게 대박해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살고 싶습니까? 가능하면 그 전에 죽으시고 네? 열심히 살아서 휴거돼야죠. 네?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적그리스도의 박해로 인한 고난을 겪는 성도들은 그들이 휴거되지 못하여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회개할 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회개할 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티오쿠스의 박해 때에 유대인 성도들이 회개할 것이 있었듯이 대환란 속에 있는 성도들도 회개할 게 참 많은 성도들이에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마지막 은혜인 거예요, 마지막.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 시대 성도들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데 마지막 대환란에 들어가서도 첫째 부활에 이르는, 영광된 첫째 부활에 이를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게 첫째 부활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입니다.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무슨 가로 딱 해갖고 요한이 이거 꼭 기억하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다. 이게 마지막 부활이에요. 같은 성도가 되어서도요, 첫째 부활자들은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또 22장 계시록 22장에 보면 그들이 계속해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됩니다. 그런데 천년 후에 천년 동안 징계를 받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 데서 징계를 받고 슬피 울며 이를 살다가 겨우 부활돼 가지고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복락은 누립니다. 믿음으로 오는 은혜가 그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왕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 첫째 부활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잘 보십시오. 계시록이께서 예수님께서 계시록 20장에서 이게 딱 천년왕국을 얘기하고 지상 재림할 때의 말씀을 보면은 두 종류의 첫째 부활자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네. 여러분 왕정국가에서는 누가 재판해요? 우리 민주국가에서는 재판가 안 하고 입법, 사법 다 이게 나눠지잖아요. 근데 왕정국가는 다 자기가 재판해요. 솔로몬의 재판 유명하잖아요. 다윗도 자기가 다 재판했어요. 이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다는 것은 왕이라는 거예요. 특히 보좌에 앉았으니까 당연히 왕이지. 주님이 이미 지상 재림할 때 왕으로서 내려오는 자들이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이미 휴거된 성도들이죠.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휴거됐을 때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항상 주님이 가는 데 따라가.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도 그때 항상 주님하고 같이 거하게 돼요. 예? 그런데 또 다른 첫째 부활자들이 있습니다. 예?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여러분 목배임을 당했는데 살까요 죽을까요? 대환란 기간에 순교한 성도들이에요.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예? 목배임을 당한 성도는 당연히 이것도 안 해요. 살아서라고 돼 있어. 살아서. 그러니까 부활하는 거죠. 죽었으니까 당연히 부활해야죠. 예? 그래서 천년왕국 때 첫째 부활자로 참여한다. 그 다음 구절이 이제 첫째 부활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대환란과 대박해를 예정하셨지만 그것이 은총인 이유는 전무후무한 그 박해 시간에 두려움을 이기고 순교하는 성도에게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첫째 부활자가 되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이런 말씀들이 많이 선포된다고 하는 것은 때가 가까워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대환란 전을 사는 우리에게 독려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큰 병에 앓고 나서는 이 남은 인생은 덤으로 사는 거라 그런 식의 말들을 많이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 징계 받아봤어요? 안 받아봤어요?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하나님의 징계를 안 받아봤으면 그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다 받아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봤으면요, 이후에 나의 인생은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징계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7배나 더한 징계를 내리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주시는 이 기회, 남은 인생길 여러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적그리스도의 이 박해의 모형이 되는 이 안티오쿠스의 이 박해 때에 정말로 회개하고 정말로 믿음의 반응을 보인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족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시기의 믿음의 영웅들을 히브리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구절에 대한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 그걸 보니까
이들이 바로 마카비 7장에 기록된 어머니와 7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한 거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7 형제와 그들의 어머니는 체포되어서 무슨 일로 체포됐는지 모르지만 돼지고기를 먹으라는 율법에 그 당시에 구약시대는 율법에 돼지고기 먹는 거 금했잖아요. 예? 그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막 강요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가족 전체가 다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왕이 막 화가 나가지고서 솥과 가마에 불을 달거라. 그리고 나서 대표로 마다를 딱 지목해서 나오라 그래가지고서 머리카락을 밀었습니다. 그리고 혀를 그 보는 앞에서 자릅니다. 그것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팔, 다리, 사지를 다 잘랐어요. 그런데도 죽지 않고 살아서 버둥버둥거리는 그 아들을 말이죠. 예? 솥에 그 달군 솥에 던져가지고서요. 끓여서 죽인 겁니다. 그럼에도 어머니와 남은 형제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틀림없이 지켜보시고 치근하게 여겨주실 것이라며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 안에서 고상하게 죽자.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안티오쿠스 왕은 둘째 아들을 끌어냅니다. 그리고 이 머리 털채 이렇게 가죽을 그대로 도려낸 거예요. 도려내고서 그에게 묻습니다. 이제 너도 이 형처럼 사지를 또 잘라내려고 하는데 그래도 돼지고기를 먹지 않겠는가? 둘째 아들은 단호히 먹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둘째 아들을 어머니와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역시 또 심하게 고문하고서 죽였습니다. 둘째 아들은 죽어가면서 왕에게 부르짖습니다. 이 못된 악마! 너는 우리를 죽여서 이 세상에 살지 못하게 하지만 이 우주의 왕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위해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부활의 소망을 고백하고 순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아들 순서대로 죽었습니다. 마카비서는 이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죽어가면서 믿음의 말을 하고 부활의 소망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네? 하지만 어머니는 죽어가는 아들들 하나하나를 격려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 자신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으니 사람이 출생할 때 그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 만물을 형성하신 창조주께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너희에게 목숨과 생명을 다시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어머니처럼 신앙교육 하셨습니까? 그렇게 차례차례 6 아들이 순교하는 이제 마지막 7째 막내 아들만 남았습니다. 막내는 별로 안 좋아요. 죽어가는 거 다 죽어갈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그리고 또 자기도 죽는 거니까. 근데 안티오쿠스 왕이요 막내 아들에게는 전략을 달리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네가 너희 조상들의 간섭을 버린다면 재물을 돈을 많이 주고 높은 관직까지 주겠다. 막내 아들이 믿을까요 그거를? 네가 믿지 못할까봐 내가 얘기하는데 내가 왕의 맹세로 페르시아에서는 왕이 맹세하면 무조건 지켜야 돼요. 에? 페르시아가 아니지 헬라 때죠. 헬라 시대에. 그래서 왕의 맹세로 그것을 보장하겠다고 하면서 그를 미혹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도 아들을 설득시켜서 아들의 목숨을 건지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나 남은 아들을 내가 설복시켜 보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막내 아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내 부탁을 들어다오. 이 도살자를 무서워하지 말고 내 형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태도로 죽음을 달게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로 내가 너를
너의 형제들과 함께 다시 맞이하게 될 것이다. 부활 후에 우리 다시 만날 건데 너 하나만 빠지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다 같이 만날 수 있도록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예? 어머니의 말이 끝나자 막내 아들은 박해자들과 왕에게 당당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형제들은 잠깐 동안 고통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실컷 누리겠지만 당신은 그 교만한 지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응분의 벌을 받게 될 것이오. 나는 형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선조들이 전해준 율법을 지키기 위해 내 몸과 내 생명을 기꺼이 바치겠어. 하나밖에 남지 않은 이 막내 아들도 부활신앙을 고백하며 당당하게 순교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하고 숨을 거둡니다. 우리 민족 전체에게 내리셨던 전능하신 분의 정당한 노여움을 나와 내 형들을 마지막으로 거두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빌 따름이요. 이게 하나님의 정당한 진노로 이러한 고난이 자기들의 민족에게 있는 것인데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순교하고 죽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이 되어서 끝나지기를 그렇게 원하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 어머니도 아들들의 뒤를 따라서 순교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목숨까지 내놓은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순교자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일부러 고난의 길을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한다면 나의 인생에서 결정적으로 나의 믿음을 보여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처럼 박해와 고난 중에 믿음을 보여야 할 상황도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결정적 헌신을 요구받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산순교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신앙 좋다. 그 일곱 아들과 어머니 대단하네. 그 박수를 치는 것으로, 박수 치는 자로 끝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중에 분명하게 요구하실 때 결정적 헌신을 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순교자인 것입니다. 영적 침체와 영적 부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진 성도는 영적인 일에 민감하지 못합니다. 아니 뭐가 그래? 말도 안 되게 그게 느껴지는 거죠.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책감도 조차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충격적인 이 쇼크를 팍 줄 때까지는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엄한 징계를 자초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자꾸 이렇게 무슨 말들을 해줄 때에 그것도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성경에 보면 여러 차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충고입니다. 경고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계속 지혜에 둔감하고 상습화되어 간다고 한다면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일단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면은요 아무리 애걸복걸하면서 회개해도 그 징계를 돌이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성경을 보니까 그래요. 없어요. 징계 전에 회개하면은요 징계가 안 와요. 근데 일단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된다고 되면은요 그거 거두시지 않습니다. 징계가 시작된 이후의 회개는 징계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를 달게 받는 태도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성군 다윗조차도 죄를 지었잖아요. 그죠? 심각한 죄를 지었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에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회개했고
그의 죄에 대한 징계를 거부하지 않고 달게 받습니다. 그것도 거의 평생에 걸쳐서 그 벌을 받아요. 에? 그래서요, 영적 침체에 오래 머물면 안 됩니다. 내가 영적 침체다 조금이라도 느끼신다면 말씀으로나 여러 사건을 또 다른 사람의 말로 보여주시고 충고하시고 경고하실 때에 신속히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징계의 고통을 피해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세요. 하나님은 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빨리빨리 회개하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좋아한다는데 회개 좀 빨리빨리 하세요. 네? 반면에 믿음으로 이렇게 잘 살아가다가 보면은요, 영적 침체와 반대되는 영적 부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없는데 아니,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영적인 부담. 이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불러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제가 전에도 한번 했던 기억이 있는데,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다른 사람은 별로 이렇게 감흥이 안 와. 어떤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서도 나는 유독이 아파. 그것은 사명인 거죠.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우리가 특별히 이스라엘을 향하여 설레는 마음을 가졌잖아요. 사명입니다.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내 인생을 걸어야 돼요. 대충 살지 맙시다. 그것이 또한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위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티오쿠스가 이스라엘을 헬라화하려고, 세속화하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세속화하려고 했습니다. 특히 BC 167년 성전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지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그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자기가 육체로 온 제우스 하나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이 왕의 지시를 따지지 않는 사람들은 모진 고통을 당했고 온몸이 불구가 된 사람들도 있었으며 산채로 십자가에 매달리기도 했고 교수형에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대환란이 미리 온 거예요. 대환란은 전 세계적으로 오는 것이지만 그 시대를 살았던 유대인들에게는 대환란이 온 거죠. 이때 영적 부담을 느끼고 분연히 일어난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가 제사장 마따디아라는 가문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30km 떨어진 모데인 지방에서 자기 5 아들과 함께 이방 제단을 부수고 반란을 일으켜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마따디아가 죽고 나서 셋째 아들인 유다 마카비가 중심이 되어갖고 마카비 혁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유다 마카비도 죽고요. 다 형제들이 지도자를 하다가 나중에 시몬이 마지막 지도자 다 순교합니다. 그리고 이 왕권을 이 시몬에 의해서 이제 이어가게 되는데, 이 마카비는 많은 경건한 자들과 함께 3년간의 전쟁 끝에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게 됩니다. 그때 처참한 성전의 모습을 발견하고 옷을 찢고 통곡을 하게 됩니다. 성전이 너무 더럽혀져 있는 거죠. 그리하여 그들은 신실한 제사장들을 세워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봉헌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전 164년 기스르월 25일. 그 당시는 태양력은 계속 바뀝니다. 하나님의 달력은 음력자치 있게 매년 변하기 때문에 태양력으로는 12월, 그 당시에는 14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의 성전에 정결하게 이렇게 되는 이 사건이 이제 이날 특히 있었는데, 여러분, 이 성전이 정결하게 되는 것이요, 이미 다니엘서 8장 14절 15절에 예언되어져 있었어요.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은 예언된 이후에 정말 이루어졌느냐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남은 예언도 이루어질 것을 믿을 수가 있잖아요. 에? 다니엘서 8장 13절부터 이렇게 보시면은요,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며, 이건 두 천사들끼리 막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다니엘이 옆에서 들으면서 그것을 캐치하는 것이죠. 무슨 말하는가. 그래서 자기에게 주는 말로 들은 겁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어떻게 된다고요? 정결하게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계획하시고 예언하시고 이루심으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2300주야가 지나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적그리스도의 입에 있는 안티쿠스가 나타나서 2300주야가 지나가 되면은 성전이 정결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2300주야는요, 2300일이 아닙니다. 이 2300주야라고 되어 있죠? 밤낮 3일 할 때는 일자가 들어가 있지만은 여기는 일자가 없어요. 2300주야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 앞에 말씀해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사는 상번제와 하번제라고 해서 하루에 2번 드립니다. 2번. 그러니까 그 제사가 2300번 폐하여진 이후에 다시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1150일인 거죠. 사실은 날짜로 얘기하면 1150일. 그래서 정확하게 이 예언대로 BC 167년 성소의 제우스 신상을 이 안티오쿠스가 세운 지 정확하게 1150일. 이 지난 BC 164년 기스로월 25일에 마카비가 우상을 부수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 하누카의 이 첫 절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놀랍게도 다니엘 8장에 예언된 북방 안티오쿠스가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성전의 예배를 폐한 후에 1150일 만에 성전이 정결하게 되리라고 하는 이 예언이 여러분 단 하루의 차이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 마카비가 성전을 정화하면서 그들은 8일간의 성대한 봉헌 축제를 열고자 하였습니다. 근데 성전을 정화하고 다시 성전을 하나님께 재봉헌하려고 할 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더러워진 성전을 8일 동안 정결하게 하는 것은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히스기야 시대 때 보면 첫째 달 초 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8일 동안 정결하게 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긴 것은 뭐냐면요, 아이고 성전 등대에 가보니까 하루치의 기름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름이 그냥 전기가 오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기름으로 불을 밝히는 것인데 8일 동안 어떻게 불을 밝히면서 교회에 청소하고 우상 숭배하던 거 다 집어치우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아니 기름 더 넣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성전에는 율법에 따라 대제사장의 검사를 통과한 거룩한 기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7, 8일의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루치밖에 남지 않는 기름이 8일 동안 등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불이 밝혀지는 거죠. 사르밧 가부가 그죠? 기름을 음식 만드는데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있고 그랬던 것처럼 하루치의 기름밖에 없는데 8일 동안 불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이 기간에 성전을 정결케 하고 또 계속해서 공급할 수 있는 거룩한 기름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비상시에는요 하나님께서도 비상한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뭐 아프면 의사한테 가고 그래야 돼요. 그러나 대환란 때 그럴 때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예? 그래서 백성들도 8일 동안 봉헌 축제를 즐겁게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누카, 그 수전절이라고 하는 빛의 축제의 시작입니다. 역사가 그 당시의 역사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요세푸스의 기록에도 이 절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빛의 축제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예? 바로 이 공적인 결의를 하고 포그램을 내려서 이제 이때부터 해마다 이 축제를 지키도록 하였고, 이것이 합당한 것은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까지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는 성전에 불을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각 가정에서 8일 동안 하누카 축제를 즐기면서 기름으로 사용하던 등대는 점차적으로 촛대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누카 첫날 저녁이 되면 가운데 봉사의 불과 첫 번째 촛불을 켜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다음 해가 되면은, 다음 날이 되면은 두 번째 촛불을 켜고, 그래서 매일 하루하루씩 더해 가면서 8일 동안 9개의 촛불을 켜게 되는 것입니다. 하누카 절기가 빛의 축제가 된 데에는 하루분의 기름으로 8일을 밝힌 기름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누카에는 뭐가 중요하냐면요, 기름이 중요해요. 기름의 기적이에요, 사실은.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누카의 기원이 되는 성전을 봉헌할 때는 반드시 성전에 기름을 바르는 일을 했어요. 이 성전의 최초의 원형이 뭐예요? 성막이잖아요. 장막이라고도 표현하고 회막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자 보세요.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뭐를 발라요? 기름을 발라. 이제는 이런 성경 구절 하나도 우리가 예사롭게 보면 안 됩니다.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거룩히 구별할 때 기름을 발라요. 그죠? 예? 기름을 발라서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예? 성막뿐만 아니라 기구 모든 일일이 기름을 발라서 거룩히 구별한 날에, 그리고 제단까지 기름을 발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휘관들은 그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여러분 봉헌이 하누카예요. 알았어요? 여러분 수전절 그러지 말고 뭐라고 그래야 돼요? 하누카 그랬어요. 그래 유식해 보여요. 성탄절 그러지 말고 여러분 뭐라고 해요? 크리스마스 그러잖아 영어로. 근데 우리는 히브리어로 합시다. 에? 에? 수전절 그러지 말고 하누카. 다 같이 하누카 해보세요. 좀 크게 다시 한번 시작. 하누카. 네, 좋습니다. 하누카. 하누카가 바로 봉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봉헌할 때는 기름을 바르는 이거는 하나의 예언입니다. 기름 바른 자가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 그리스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구별한 자라는 것이죠. 기름을 발라 구별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구별한 자. 그게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는 히브리어고 하나는 헬라어가 다를 뿐이죠. 그래서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므로 이 수전절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밝히는 기름이시요 빛으로 드러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누카에는요 기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하누카 음식으로 뭐를 먹느냐면요, 제가 찾아보니까 감자전을 기름에 부쳐 먹는 거예요. 감자전이 중요한 거 아니라 그 기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식사에 감자전이 나옵니다. 그거 만든다고 어저께 제가 고생 좀 했습니다. 100% 감자 갈아갖고 딴 것도 조금 늦게 했지만 거의 100% 감자전 해갖고, 성전 기름은 무슨 기름이에요? 감람류. 우리나라 말로, 요새 말로 하면 올리브 기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름을 사다가, 콩기름은 안 돼. 올리브 기름으로 착 해갖고서 했으니까, 오늘은 한우카기 때문에 감자전은 꼭 먹으셔야 됩니다. 간장에 찍어서. 그냥 먹으니까 맛없더라고. 간장에 찍어 먹으니까 맛있다. 그리고 또 뭘 하면 도넛을 먹어요. 도넛.
그것도 왜 그럴까요? 기름에 튀긴 거냐고. 오늘 도넛도 나옵니다. 그래서 성전을 봉헌하는 이 한우카 축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메시아 곧 그리스도께서 성전에서 자신을 밝히 드러내신다는 예언적 성평이 있어요. 예? 밝히 드러내야 돼요, 성전에서 자기를.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하셨을까요? 정말 그리스도께서 이 절기의 성전에서 자신을 나타내 밝히 드러내셨을까요?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한우카가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의 건이시니 성전에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야 돼. 자동으로 드러내는 상황이 됩니다. 보세요. 유대인들이 뭐라,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안 그래도 밝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밝히라고 하는 거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한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벌써 말했는데 믿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이렇게 많이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보통 사람은 행할 수 없는 기적들을 막 일으키신 거예요. 내가 이 정도의 기적을 일으켰으면 내가 그리스도인들 너희들이 말하지 않아도 믿어야 될 텐데 너희들이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믿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우리는 쉽게 믿었죠.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믿어요? 이 안 믿어지는 게 얼마나 큰 불행이에요, 이게.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안 믿어진다는 거죠. 예?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보지도 않고 믿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그렇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희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이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양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양이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은혜가 임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양이 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은총이 무엇이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믿는 자에게 뭐를 주셔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영생이 한 단어 같잖아요. 언어에서는 항상 영원한 생명 이렇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준다는데 이 생명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아요. 줬다가 뺏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주면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자타가 없다는 거죠. 아무도 있을 수가 없다. 내 아버지께서 내 양을 빼앗아가는, 내 아버지가 만물보다 크신데 누가 감히 뺏어가느냐 이거죠. 예? 아니,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들을 누가 와갖고 그냥 두들겨 팬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버지가 무한한 능력을 이렇게 가지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뭐예요? 만물보다 크신다고 그 다음 절에 돼 있잖아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빼앗아 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구원, 그러한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수전절은 하나님의 영생을 보장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수전절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였듯이 우리의 몸된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자 힘써야 합니다. 주님은 정전을 정결하게 하고자 하는 열정이 대단하신 분이었습니다. 실제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돈 바꾸고 재물을 팔고 장사 속인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채찍을 만들어 휘두르시고 환전상의 상을 엎으시면서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흥분하셨어요. 예수님이 가장 진노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성전, 우리의 몸된 성전이 더럽혀질 때 주님께서 가장 화가 나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물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성전은 우리 몸은 다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됩니다. 깨끗하게 돼요. 예?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거룩한 우리 몸에 죄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도 없는 그런 몸이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부활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 몸에 여전히 뭐가 남아있어요? 죄성이 남아있습니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남아있어서 우리를 죄로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성전된 우리의 몸을 정결케 하시면 우리의 몸이 영생하는 몸, 죄성이 없는 완벽한 육체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룩해지는 것, 성결해지는 것, 어차피 주님 오시면은 이루어질 일인데 뭐 지금부터 그렇게 애쓰는가 그런 거죠. 지중해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 듣기 좋아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어떤 분은 아니 로마서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예언이 있어요, 없어요? 예언이 있으니까 굳이 이스라엘 선교를 위해서 힘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으면 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무조건. 예? 난 실제로 이렇게 강의하는 걸 제가 들어서 그래요.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래서 쓸데없는 이스라엘 선교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복음이 이스라엘에 시작해서 지구를 한 바퀴 딱 돌았을 때 뭐가 되니? 다시 이스라엘로 왔을 때 뭐가 된다는 거예요? 끝이 온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된다는 거예요. 예? 아니,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건 예언이니까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복음을 우리가 전할 필요가 있나? 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주님은 동시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사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서 지키기까지 하래요. 네? 모든 것이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이 나는 성도들의 기도와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날이 있다고 예언해요? 안 예언해요? 있다고 예언하니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실 때까지 온 세상에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 놀라운 영광이 확장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되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주님 다시 오심으로 우리의 죄성 없는 거룩한 성정된 몸을 가지게 될 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나 그날이 오기까지는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왜 그래요? 어차피 될 것인데 왜 지금 그것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까? 예? 주님 오심으로 주님께서 온전히 이루실 일들은 우리가 살아생전 이루고자 힘쓰는 그것으로 우리가 받을 상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노력해도 다 온전히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에? 우리가 우리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가꾸고자 하되 온전히 거룩해질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단언코 없습니다. 그래도 부단히 거룩하게 되고자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해져 하여 거룩하게 되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의 거룩의 경지에 이르렀던지 그것으로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 신자인 우리는 모두 거룩하고 정결한 몸이 됩니다. 얼마나 좋을까? 이게 모든 불행은 뭐예요? 인간관계 때문에 대부분 오잖아요. 근데 질성이 없는 몸을 갖고 혼을 갖게 되니까 얼마나 서로 위해 주려고 하니까 얼마나 꿈같이 좋은 세월이 되겠습니까?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내가 이 세상 살 때의 몸의 정욕을 이기고 도달한 거룩함의 수준만큼 내가 받을 상급이 결정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이 말씀은요, 휴거될 수 있는 자인지 아닌지 측량하라고 하는 그 의미의 말씀이라고 제가 이미 선포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의 측량에서 합격된 자들만 휴거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성전된 나의 몸을 얼마나 거룩하게 가꾸나에 따라서 부활 때에 나의 영광이 달라집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여러분, 부활하되 우리의 영광은요 각자마다 다릅니다. 반딧불 영광 받지 마세요. 여기 써있지도 않아. 성경에. 반딧불 영광 받지 마세요. 최소 작은 별이야, 작은 별. 근데 반딧불 영광 받아서야 되겠어. 촛불 영광도 안 됩니다. 해같이 빛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누카 축제의 절기에 그날에 더 큰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성전된 우리 몸을 거룩하게 갖고 가도록 결단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을 주옵소서. 하누카 절기에 성전된 나의 몸을 거룩하게 갖고 새해를 맞이하는 데가 되도록 기도하시고요. 우리 이근옥 집사님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도 주님이 분부하신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